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잘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했던 둘 사이가 문제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전가해요. 너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일어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죄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담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또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악하냐면요, 과거의 것까지도 소급해서 당신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책임을 계속 남에게 전가시킬 때 그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탓을 하고 과거의 것까지 다 소급해서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서로 다른 입장일 뿐인데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자기 경험한 것이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설도 레인처럼 어떻게 해요? 만나지를 못해요. 계속 이렇게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혹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전가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감당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도 여러분들 뭐 내가 언제 그랬어? 저 사람 탓이지? 형님 탓이지? 형수님이 그랬죠? 이렇게 한다면 그 가정에서는 쉼과 회복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생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토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나의 희생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토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 책임을 동일하게 같이 전가시킨다면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적인 고난이 올 때 꼭 기억해야 될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 원하신다. 이 문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계속 갈등이 있어요? 집안에서 계속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형님 바꿔주세요, 우리 동생 바꿔주세요, 우리 부모님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저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주시고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생활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계속 씻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게 대화하기가 어렵냐면요, 대화를 집중하지 못하게끔 환경을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왜 대화를 못하냐면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내 스스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는요, 집중이에요. 대화는 서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 중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인사할 때도요, 이렇게 가요. 그분은 저랑 별로 대화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간혹 이제 나무 모임이나 제자 모임을 하면 지방 방송이 참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제자 교육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하경삼 3기가 있는데요. 먹는 게 참 많아요. 제가 제자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먹을 걸 풍성하게 하는 팀은 처음 봤어요. 먹다 끝나는 때가 좀 있어요, 저희들이. 이게 보면 지방 방송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좀 들어줘야 되는데, 얼굴 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랑 얘기를 해요. 저희 집도 좀 그래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뭐를 갖고 있습니까? 핸드폰이요. 저보다 업무가 더 바빠요. 우리 동민이는요, 친구들이 이렇게 많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도 그래요. 아빠 저 이따가 노래방 갈게요. 명절 시작인데요. 그래서 왜 가야 되냐니까, 아니 명절을 또 이렇게 맞이해서 친구들과 놀아야 된대요. 보면서 계속 핸드폰을 해요. 밥 먹을 때 여러분들 핸드폰 하는 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하지 말아야 돼요. 식사할 때 텔레비전 켜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거기에 집중이 가거든요. 안 본다고 그랬지만요, 안 그래요. 밥 떠놓고서 어떻게 해요? 텔레비전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속은 누가 뒤집혀져요? 아빠가, 엄마가. 애들은 속 안 뒤집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가 그때 나옵니다. 처음에는 밥 먹자, 밥 먹자, 야이, 이렇게 밥 먹자고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때는 텔레비전을 꺼놓고 또한 핸드폰을 좀 멀리 놓고, 할 수만 있으면 핸드폰을 가족이 식사할 때는 한 곳에 그냥 두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무음으로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화하는데 노력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한 번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나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요? 식사할 때부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 나가야 돼요. 생활 선교사라는 것은요, 복음만을 전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 선교사는 말 그대로 생활 미셔널이에요. 라이프 미셔널이에요. 뭐 해야 돼요? 그럼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뭡니까? 밥 먹는 것도 생활이에요. 밥 먹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밥상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번 명절달 기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생활 선교사니까 부모님들부터 우리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밥 먹는 동안 쉬어놓으세요. 그렇게 급한 일 제가 보기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회사에서 전화 올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습관이에요. 저희 아들을 이 둘째가 보니까 요즘 게임이 보면 한번 같이 들어와서 같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밥 먹는 사이클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가지고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여기까지도 좋지만 고스톱 치시고 만화 보시고 아까 봤던 뉴스 또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날 정말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식사 시간 때는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어렵지만 힘들지만 계속 대화하는 생활 선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가족과 함께 대화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주제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것이 생활 선교사예요.
제가 터키 있을 동안 선교사로서 한 것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과 같이 축구했던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였었어요. 터키어를 정말 제가 능통했던 것도 아닙니다. 몇 개 단어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I'인데 벤 옥타이, 나는 옥타이야. 이름이 옥타이였거든요. 제가 알고 봤더니 그냥 우리 동네 철수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이게 누가 져준 거거든요. 저는 옥타이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는 앙네라고 해서 이름이 알고 봤더니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되게 멋있게 해주면 저만 철수라고 해주고 차라리 영이라고 해주면 몰라요. 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한테 맨 옥타이, 메라바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조금씩 말을 걸어주고요. 같이 축구하고 그들에게 제가 먹을 걸 사주고 축구 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하다 보니까 터키어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번 명절날 여러분들이 한 단어하고 또한 기독교 용어를 한 단어만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술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생활 선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차단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컨트롤 하셔야 돼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말을 하셔야 돼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유혹이 있으면 건전지를 빼버리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텔레비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찬양을 틀어놓으시는 거죠. 핸드폰을 의도적으로 아빠가 얘들아 식사할 때는 우리 식탁 위에다 저쪽에다 올려놓자 그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런 환경을 조성할 때 그 안에 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쁜 일이 대화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회사 일이 참 바쁩니다. 예, 바쁜 회사 당연한 거예요. 목사 오직 이제 목회에만 집중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동인이가 큰아들이 여기 있지만 저희 큰아들과 저는 같이 잠을 못 자요.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같이 자자고 했을 때 저 한번 의지적으로 같이 한번 자보자 했을 때 저희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불편해. 왜요?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많이 후회스러운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바쁜 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바쁨으로 인해서 소중함을 놓치는 것은 죄입니다.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집에 와서 그냥 나는 모든 일을 다 했으니 나는 이제 쉬어야 돼?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지만 우린 생활 선교사이기에 그것을 감당하려고 의지적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주 비행사였던 미카엘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25,000마디의 말을 한답니다. 근데 여자는 몇 마디의 말을 하냐면 3만 마디의 말을 한대요. 근데 남자는 이 25,000마디를 어디서 다 하냐면 직장에서 다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해서. 근데 여자는 하루 종일 3만 마디 말을 입에다 담아놓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하고 싶어 해요. 사이클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카엘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70%만 사용해라. 그리고 나머지 30%는
가정을 위해서 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바쁘십니까? 간혹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걸 정말 원할까요? 밤새도록 일하는 남편과 아빠를 정말 아내와 아이들은 원할까요? 아니요. 아내는요, 아이들은 지금 나랑 말하고 싶어하는 그 아빠를 또한 남편을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0% 다 쏟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잘 분배해서 가족들에게 쓰는 거예요. 명절에 또 우리 여자분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간간히 이런 자리 갑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자리를 가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재밌는 것은 식사 준비에만 열을 내셔요. 그래서 그분과 결론은 대화를 못합니다. 명절날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먹는 것으로 끝나는 가족이 너무 많아요. 요리하다가 지쳐요.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몇 가지 하다가 정말 중요한 대화는 한 번도 하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신방을 했어요. 목사님 온다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신방을 갔어요.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밥을 올려놨어요. 우리가 그냥 전자밥 같은 데 하면 되는데 뚝배기에다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나가서 뒤집으시고 또 겉절이 하셔야 된대요. 그런데 미래는 맛이 없다고 그래서 말씀 축도하다가 안 나가고 결론은 예배는 저 혼자 드렸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여자분들도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육거리 갔다 오시면 돼요. 뭐 이렇게 다 뒤집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70%만 하는 거예요. 30%는 가족을 위해서 대화하는데 함께 스킨십을 느낄 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공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가족과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참 못하는 부분인데 대화는요 훈련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 오후에 정소연 목사님한테 우리 상담 박사잖아요. 그때 배워야 돼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한 가지 훈련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것을 꼭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순서만 바꿔도 대화가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사람을 봤을 때 15초를 보고서 15초 정도를 인터벌을 둔 다음에 사람을 판단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6초 걸린대요. 6초 정도 걸린 동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초면 되는데 에이, 그 끝이에요. 내 경험에 의해 3초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상담회에서 실험했던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이 좋다, 진실하다, 선한 말을 하시는군요. 그리고서 뭐를 했냐면 충동적이시네요, 욕심이 많아 보이네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B라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많아 보이네요, 충동적이네요, 선한 말을 하는군요, 진실해 보이네요, 믿음이 좋아 보이네요 라고 했대요. 말은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순서가 달랐대요. 근데 이 말을 한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더 호감을 가졌냐면 A라는 사람에게 호감을 더 가졌다는 거예요.
먼저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딱 왔을 때 이제 집에 갔잖아요. 형님이나 뭐 형수님 만났을 때 아유 늙었어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형님 오늘 진짜 멋있어졌네요. 그러다가 끝에 가면서 아유 이렇게 흰머리도 났고 그러게 되는데 보자마자 주름살이 왜 이렇게 많어? 회사 일 힘들어? 이렇게 하면 이제 관계가 뒤틀어진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오늘도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 목사님은 참 잘생겼어요. 이게 뭐 기분 나쁜 거예요 벌써. 근데 처음에 목사님 참 역시 잘생기셨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살이 많이 쪘네요 라고 하면 예 라고 하는데 먼저 시작하자마자 뚱뚱하다니까 예 올라와 집에 올라왔어요 제가. 이 초두조가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첫 말이 참 중요해요. 이번 명절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유 어머니 정말 기운이 좋아 보입니다. 이 한마디 했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아유 어머니 무슨 근심이 있어요. 이렇게 살이 쭉 빠졌어요. 이렇게 해봐요. 그럼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순서만 다르게 해도 좋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기술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화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자, 첫 번째로 대화 전에 미리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자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상대방을 판단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칠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무서운 죄성 중에 하나가 미리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눈으로 팩트를 본 것도 아니고서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해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할수록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어서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미리 판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소문에 소문을 듣고서 판단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끼리 우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부모로 가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판단 것이 있는데 경험적 판단이에요. 내가 경험해봤으니 너도 그럴 거야. 이것이 되게 많아요. 이번 명절날 여러분들 자녀들이 세배할 때 판단된 언어를 하지 마세요. 너 올해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저도 참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경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아들, 너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그거는 하나의 케이스예요. 그 케이스가 우리 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100%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하나님의 순리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계산대로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말한 대로 다 됐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정의를 내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끼리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않을 때 올바른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화를 시작했으면 들을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69페이지 정도 됩니다. 야고보서 제1장 1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화를 시작했다면 경청, 이 경청을 익숙해져야 돼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했던 말 또 하는 줄 아십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뭐 노인의 이제 습성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결론은 자식들이 안 들어주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은 또 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님도 지금 20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그만큼 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계속 강요를 하죠. 왜 그래요?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가 시작되었다면 경청을 하셔야 돼요. 가족끼리 서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저도 참 그게 안 돼요. 저와 저희 집사람과에 있어서 이 아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희 집사람 학교 선생님이에요. 늘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어떤 자세로 들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명절 동안 여러분들의 아내가 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동건이가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들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울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이렇게 이제 들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정말 상대방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처럼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뭐를 알아?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토브 무브먼트 생활 선교사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0살짜리 아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로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권위 있는 자처럼 해버리죠.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라는 것에는요, 네가 살아봤자 얼마큼 살았느냐 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네가 알면 또 얼마큼 알겠냐? 지식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또한 형제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담을 수 있는 생활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뭐를 말하냐면, 대화를 잘하려면 말을 적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성내기도 더디 하라 라고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푸코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말이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로써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 푸코의 철학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속한 언어를 하면 그 사람의 인간의 사람됨은 저속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정말 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희 집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냐고. 요즘은요 입이 굉장히 엄청나요 제가. 근데 이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부부끼리 말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갈수록 벙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 말을 아예 안 하셔요. 밥 줘, 자자, 끝이에요. 진짜 끝.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형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날 말을 하되 절제된 언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언어를 절제해야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체들한테 주변 그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것을 좀 절제하세요. 근데 그 절제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들 이번에 명절에 가서 교회 다니란 말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절제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습니다. 제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 교회 가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요, 언어 폭력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복음이 뜨거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사가 말해 정말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언어 폭력을 너무나 많이 해요. 당신은 비기독교인, 비신자, 불신자라고 말해요. 얼마나 언어 폭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 절 다니신 분이 우리들한테 불신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불신자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절 다니는 사람들한테 불신자라고 그래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좋은 언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써요. 나는 의로운 것처럼. 아니요. 세상도요, 장애우, 비장애우라고 해요. 중심을 장애우에 맞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언어적으로 폭력을 너무 많이 써요. 불신자. 그래서 불신자 있는 곳에 가지도 않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만약에 화투 치신다면 그 자리에 임하옵소서. 여러분들, 거기서 좀 떼어주세요. 거기서 악착같이 밑장 빼기 하지 마시고 거기서 잃어주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거 불경건한 거라고. 불경건한다고요?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이 막걸리 드셔요? 옆에서 여러분들 잘 따라주세요. 안주도 입에다 들여주세요. 이게 불경건이요? 아니요.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달라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달라요.
우리는 이런 데도 안 가요. 우리는 저런 데도 안 가요. 근데 마지막 결정할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하잖아요. 명절날 교회에 간다고 우린 일 안 해요? 아니요. 그래서 수요 예배 안 합니다. 집에서 마지막에 설거지 다 하고서 돌아오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결정할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카이 캐슬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서울대 보내려고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보이잖아요. 아니요. 생활 선교사는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 사람들은 이쪽을 선택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좌측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 선교사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 믿다니 말만 쭉 하다가 마지막 결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아요. 아니요. 평상시에는요 그냥 똑같이 해줘요. 여러분들 동서들이 술을 먹는다면요 여러분들 가서 맛있는 안주 사주세요. 거기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거기서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그들에게서 결정을 해야 될 그때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언제 갈릴리 지역을 따로 다니셨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사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생활 선교사로서 갈릴리 속에서 살았어요. 과부와 세리와 창리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지냈던 분이에요. 명절날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요 그런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갈 때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말해주고요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말을 적게 하셔야 돼요. 단지 우리는 계속 섬겨줘야 돼요. 낮은 모습으로 계속 섬겨주셔야 돼요. 저는 명절 되면 고등학교까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초중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가지 않고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술집에서 만나다가 최근 한 10년 전부터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밥집에서 모이고 그리고 저에게 기도도 해달라고 하고요. 때로는 제가 술 먹은 친구들 집에까지 데려다주면 대리운전 10,000원도 제가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곳이 안 갔다면 그 안에는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밟게 하신 거예요. 그런 수많은 인과관계를 가져서 그곳에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바라보게끔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죽으면 입만 뜬다고 말만 한대요. 아니요, 이번에 가서는 예수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꼭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왜 2단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 단자가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가다가 끝에가 딱 다른 게 2단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리스도 가다가 마지막에 닮으면 여러분들은 2단이에요. 우린 마지막이 끝까지 예수,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생활 선교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열매가 맺지 않아도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뿌리가 나무 뿌리가 땅에 깊게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꽃이 피어요. 의도적으로 피려고 뭐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는데 어떤 열매냐면 삶의 생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명절에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가족이 있어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대화는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청을 하셔야 돼요. 나의 눈을 그 상대방의 눈에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세 번째로, 말을 적게 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 여기까지만 보면요 쥐어 죽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다른 사람만 죽여. 그래서 우리가 늘 살인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면 돈 문제도 나올 거고요, 자녀들 문제도 나올 거고요, 부부의 문제도 또 있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복음의 진리로 잘 덮으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침묵하세요. 그러다가 옆에 분이, 형수님이나 누군가가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무슨 일이 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돼요. 내 안에 제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토부 무브먼트를 해요. 토부? 그게 뭔데? 그러면 얘기해주면 돼요. 생활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생활 선교사인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기를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